온라인 수요예배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 10절, 17절, 25절 이렇게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건히 대하는 자세로 우리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회막의 성물들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성막 기물 하면은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해도 하나씩 한 주간 이렇게 설교를 해도 모자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세히 하나씩 보다 보면 이게 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주에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성막 전체가 말하는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하나가 모두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전체의 모습을 한 번에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예표하고 있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먼저 눈을 감고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상상하면서 회막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주에 성막의 전체 모습을 보면서 성소 앞에 그 문이 되는 5개의 기둥과 휘장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휘장을 걷고 성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막을 걷고 휘장에 들어갈 때 그 성소 안의 모습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소 안에는 왼쪽에는 금 등잔대,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놓여있는 상, 그리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양옆에 벽은 금으로 쌓인 널판지들이 펼쳐져 있었을 것이고 천정은 아름답게 수놓은 양장이 펼쳐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분향단 뒤에 4개의 기둥과 또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보였을 겁니다. 대략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번 주에 보셨지만 회막을 세워서 그 위에 4장의 덮개를 덮었기 때문에 성소 안에는 햇빛이 전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성소 안을 밝히는 빛은 오직 금 등잔대의 빛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7개의 가지 위로 거룩한 기름으로 불타는 7개의 등은 성소 안을 밝게 비췄을 것입니다. 그럼 금 등잔대를 먼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37장 17절의 내용이 바로 금 등잔대 부분입니다. 17절에서 24절에 금 등잔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금 등잔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금 등잔대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는 순금을 두들겨 등대를 만들었는데 밑 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 모양의 장식을 모두 하나로 연이어 만들었다. 그 등대의 줄기에서는 양쪽으로 3가지가 3개씩 뻗어 나오게 하고 각 가지마다 3개의 살구꽃 모양을 장식하였다.
여기 보시면 3개의 살구꽃 모양들이 각 줄기마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대 줄기에는 4개의 살구꽃 모양을 장식하였는데, 여기 줄기에 2개는 윗가지와 아랫가지 사이에 각각 하나씩 만들고, 하나는 제일 윗가지 바로 위에, 그리고 하나는 제일 아랫가지 바로 밑에 만들었다. 이런 꽃 모양의 장식과 가지와 줄기는 모두 순금으로 두들겨 하나로 연이어 만들었으며, 7개의 등잔과 심지 자르는 가위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었다. 이와 같이 그는 순금 34kg으로 등대와 그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 현대인의 성경을 몇 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반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앞에 절에 표기하면서 생략해버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단위 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이 바로 현대인의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 등잔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순금 한 달란트로 이 순금 한 덩어리를 쳐서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순결한 예수님을 나타내고 동시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을 켤 때 쓰인 감람류 역시 거룩한 기름으로 불순물이 하나도 없게 만든 기름을 사용하여서 그을음이 없었고, 이 기름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렇듯 금 등잔대는 거룩한 기름으로 성소를 24시간 밝히고 있었습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던 부분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성소를 비추는 단 하나의 빛처럼 순결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아닙니다. 밤에 태양빛을 받아서 밝게 빛나는 것이죠. 예전에 전등 하나 없는 시골길을 걷다가 그림자가 비춰질 정도로 밝은 주변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늘을 보았는데 역시나 보름달이 떠서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어두운 밤을 밝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나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진설병이 놓인 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그 말씀대로 이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 90cm, 너비 45cm, 높이 68cm의 상을 만들었다.
그는 그 상을 순금으로 싸고 그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렀으며 상 둘레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테를 둘렀다. 그리고 금고리 4개를 만들어 상다리가 붙은 4모퉁이 턱 곁에 달아 운반체를 꿰 수 있게 하였다. 그는 또 아카시아 나무로 상의 운반체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의 기구인 대접과 국자와 잔과 제사 수를 따르는 주전자를 순금으로 만들었다. 아멘. 성소 안의 물건들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규빗 단위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규빗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시나요? 바로 어른 손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 정도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센치로는 약 45cm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놓는 상 2규빗 정도 돼서 이렇게 손을 끝에를 마주잡고 이렇게 펼쳤을 때 이 팔꿈치와 이쪽 팔꿈치 길이, 그 정도 길이가 바로 진설병 상 크기였다라는 겁니다. 높이는 보통 사람 허리보다 좀 낮은 정도의 크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상 위에 진설병 12개를 놓았는데 그 방식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진설병을 놓는 상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에 올라갔던 진설병, 이 진설병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진설병에 관해서는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기서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일 첫 번째 하셨던 설교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거의 한 달 전 말씀이라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주요 내용은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영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떡,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라고 활동하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양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오히려 병들고 아프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영의 양식을 깨닫지 못하고 육의 양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미모와 또 육체를 위해서 그것에 관한 글들을 읽고 동영상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합니다. 또 자신의 성공과 부를 위해서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결코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영의 양식,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만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담고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자라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 분향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은 오늘 읽은 말씀 25절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는 또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할 단을 만들었다. 그것은 가로 세로가 각각 45cm로 네모가 반듯하며 높이는 90cm였다. 그리고 네 뿔을 단과 한 덩이로 연이어 만들고 그 단의 윗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쌌으며 윗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렀다. 그런 다음 금태 아래 양쪽에 운반체를 꿰 금고리 2개씩을 만들어 달고 아카시아 나무로 그 운반체를 만들어 금으로 쌌다. 그는 또 거룩한 의식에 쓸 기름을 만들고 전문적인 향 제조법으로 향기로운 순수한 향을 만들었다. 분향단은 비교적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지만 성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분향단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성도들의 예배, 성도들의 기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에서는 향로가 있어서 그곳에 거룩한 향을 놓고 계속해서 향을 태워서 연기가 나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출애굽기 30장에 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나서 분향단을 만드는 양식을 설명하시면서 어떻게 향을 피우는지 설명하시기 때문이죠. 그럼 출애굽기 30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이렇듯 분향단에서는 계속해서 거룩한 향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만날 곳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지성소의 그 증거계 위에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밖에 없었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지만 분향단의 향을 통해서 성막 뒤에 하나님의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향단의 향이 성도들의 기도, 예배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느끼고 무엇보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이 분향단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뒤에 보이는 4개의 기둥과 휘장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분향단 뒤로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는데 이것은 항상 죄로 얼룩진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매일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휘장으로 지성소를 가려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그림이 디테일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휘장 사이에 두고 향을 피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향이 그냥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휘장 가운데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갔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향이 휘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찢어졌다라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사이에 가려졌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 그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휘장의 두께는 꽤 두꺼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뜨개질 하시는 분들 실로 두껍게 천을 짠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두께가 약 10cm 정도 되었다고 하니 두께도 두께지만 그 무게가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거죠. 이러한 천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몸을 던져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휘장을 완전히 찢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성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성소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그 내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막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형태를 대략적으로 보았지만 지성소는 정확하게 정육면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가 10규빗, 그리고 높이도 10규빗이었습니다. 이곳에 단 하나의 성물, 증거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은 절대적으로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3면이 널판으로 가려져 있고 그 위에는 4장의 덮개가 덮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꺼운 휘장이 성소의 빛마저 완전히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성소 안은 완전히 암흑 상태였을까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서는 곳에 하나님의 궤를 놓고 지성소와 성소를 세웠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불 기둥이 그 안을 밝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육면체의 방 안에 증거궤가 있고 그 위로 불 기둥이 빛을 나타내고 그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둘러싸인 그 모습을, 이 지성소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사진이 있을까 해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런 모습을 표현한 그림은 없어서 여러분의 그 상상으로 지성소의 모습을 대체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지성소에 놓인 증거궤의 정식 명칭 무엇이었을까요? 전에 한번 그 구약의 파노라마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교수님이 이 명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하나님 보좌 앞에 놓인 발판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본체가 이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발만 얹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증거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면서 그 증거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 113cm, 세로 68cm, 높이 68cm의 궤를 만들었다. 그는 순금으로 그 궤에 안팎을 싸고 윗 언저리에 금테를 둘렀으며 또 금고리 4개를 만들어 양쪽에 각각 2개씩 4발을 달았다. 그는 또 아카시아 나무로 운반체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운반체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순금으로 그 체에 뚜껑인 속죄소를 만들었는데 그 크기의 길이는 113cm, 너비는 68cm였다. 그런 다음 그는 금을 두들겨 2 그룹 천사를 만들어 그 뚜껑과 한 덩어리가 되게 뚜껑 양쪽 끝에 각각 하나씩 세웠으며
그 그룹 천사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여 서로 마주보게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증거계 안에는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실 증거계의 명칭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 등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저는 증거궤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안에 내용물들을 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물건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한 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궤 위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그리고 민수기 7장 8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이 외에도 사무엘서, 시편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표현한 성경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증거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재하는 곳이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작고 작은 이 성막 위에 임하심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처음에 성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듯 증거궤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증거하는 중요한 성막 기물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증거궤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소의 기물들과 지성소의 증거궤까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금 등잔대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고 진설병을 놓은 상처럼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분향단처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나의 삶을 주를 위해서 불사르며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 속죄소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도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성막을 기억할 때마다 또 성막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그런 것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